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배웠습니다. 생명수를 마시면 그 생명수가 그 배에서는 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은 생명의 강이 되어서 죽은 것을 다 살리는 강이 되는 겁니다. 그 강이 황무지를 지나면 황무지가 거기서 각종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많은 과실을 맺는 힘이 큰 이런 숲이 된다 그랬고, 거기서 열매도 얻고 거기서 좋은 잎사귀도 무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생명수라는 것은 어린 양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랬고, 또 이 생명수는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 되는 그 대속의 은혜와 또 이 은혜로 인한 성령의 감동과 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이 진리의 이 은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역사는 굉장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황무지라도 거기는 많은 그런 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 아무리 그 물속에 있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런 사망의 그런 곳이라도 고기가 생물이 다 살아나는 그런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그 능력이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생명수라. 이 생명수가 충만히 되는 그곳에는 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원망과 낭망이라는 이런 황무지가 되었을지라도 이 생명수를 마시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 황무지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 같은 곳이, 거기는 아주 좋은 그런 오아시스처럼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거기는 많은 물고기가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그 배는 강같이 흘러서 전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내부에 있는 그런 마음이, 사망의 그런 마음들이 다 생명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그 행실들이 생명의 행실로 다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마음도 변화되고 행실도 변화되고,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보면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단 말은 그 행위가 옳은 행위, 바른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또 의로운 행위를 하고 난 뒤에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의로운 행위를 이렇게 다 했으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로운 행위가 되었으면 다시 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일로 들어가라. 이게 내나 생명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는 일. 생명수를 마시는 이 일로 다시 들어가서 또다시 그 사람이 이런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생명수를 마심으로 속에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기쁨과 감사가 생기고, 없던 그런 평안과 소망이 생김으로 인하여 어떤 행위라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이것이 차차차차 이 물이 좀 약해지면,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의인의 길을 걷는 것도 약해지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걸음도 약해지고, 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선한 행위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을 잘 마셔야 된다 그 말. 그 말은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말씀으로 담아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자꾸 이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뜻이요. 즐거워한다면 좋아한다는 뜻 아닙니까? 가까이 한다는 뜻이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의 대속의 이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늘 읽는다, 듣는다. 이걸 가까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자꾸 묵상합니다. 주님의 대속을 연구한다 그 말입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자꾸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연구 없으면 안 됩니다. 읽고 듣는 것이 먼저요. 그러나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걸 자꾸 연구를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을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여기에 기도라 그럽니다. 보통 기도라는 말은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달라는 것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가 모르니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서 내가 믿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성령이 와서 기쁨을 주고 거기서 감사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거들랑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서 너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이 죄도 이기고 믿지 못한 건 다 믿게 되고 기쁘지 못한 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너가 어떤 환난에 역경이 와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가 그렇게 걸어갈 것이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0문도와 그 제자들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때 이렇게 불 같은 것이 와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믿어지고 감사하고 속에서 소망이 넘치고 이게 생수를 먹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의 변화, 믿음의 요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먹고 나면 속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자, 생명수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자, 나무는 어디서 잘 자랍니까? 물이 있는 강가나 시냇가나 물이 딱 끼고 있는 그 양쪽 언덕에 거기에 나무가 제일 잘 자랍니다. 거기는 관수의 언덕이라고 홍수가 나면 물이 다 빠져서 그 나무가 잠기지 않고 가뭄이 나면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아당겨서 항상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나무가 제일 좋은 장소는 시냇가나 강가입니다. 거기서 나무가 제일 잘 자랍니다. 어디다가 심어줍니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어준다. 그러면 그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어느 정도 잘 자랍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막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 나무의 제1위는 과실 아닙니까? 과실 맺을 때 농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과실로 통하여 양식이 된다. 과실을 먹으면 그 양식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양식을 자꾸 먹을 수 있으니까 자꾸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 과실이 열린다 말은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일도 행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왜? 시냇가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계속 빨아당겨서 공급을 받으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니까 거기에서 실행하는 그 행함이 그대로 이루어져 의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시절이란 말은 계절을 쫓아 여름에도 맺히고 겨울에도 맺히고 봄에도 맺히고 가을에도 맺히고 시절이 바뀌어도 열매는 계속 맺는다. 이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전에 봉동한 에스겔서에는 그 실과가 끊기지 아니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행함의 열매가 계속 맺힐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너무 좋은 미혹이 와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복을 줘도 거기에 이렇게 해이해져서 그 행함이 중단되지 않고 그래도 행함이 계속되고 자, 미혹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또 평안을 주거나 어떤 무엇을 줘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또박또박 맺습니다. 가을이 와도 열매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에 따라서 거기서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어떤 환경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돼버립니다. 전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이런 환경이 와도 거기서 열매를 턱 맺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 올려서 이제 신사참배 이제는 승리했다고 나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도 오면 교만해져가지고 제반에 거기서 교만해 이게 거꾸로질 건데 거기서도 참 의의 사람이 되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부자 되게 해도 열매 맺고 가난하게 해도 열매 맺고 이걸 가르쳐 시제를 조차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에스겔서에는 약재료라 그랬습니다. 약재료라면 병이 걸렸을 때 그 잎사귀를 약으로 쓰는 겁니다. 병 걸렸을 때. 자, 우리 믿는 사람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죄병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병이 걸렸을 때, 그때 치료약은 뭡니까? 요게 잎사귀입니다. 요 잎사귀, 요걸 가지고 잘 이렇게 먹이면, 끓여서 먹이든, 탕을 해서 먹이든, 요거 먹이면 낫는다, 그 말입니다. 죄병이 걸렸을 때, 즉, 회개를 한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잘 되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잘 자란다는 말은 어떤 이든 항상 회개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에서도 회개요. 이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바쳐 나가도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늘 자기를 난 날마다 죽노라. 또 날마다 나는 회개하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자기의 그 모든 회개점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죽날까지 끝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약재료. 그러니까 회개가 계속되는 사람, 의의 열매가 시절을 쫓아 끝까지 믿는 이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계속되는 사람, 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의의 행위나 회개의 행위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이 말은 그런 두 가지 그런 행위가 다 형통한다는 말은 뭐 세상 일이 잘 된다는 그런 뜻보다도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이 잘 이루어집니다. 잘 이루어집니다. 자기 하던 일이 큰 일은 부도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순종할 것 순종하고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다 형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복 있는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어지려면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수를 마실 때에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수를 마십시다. 마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생명수 마시는 일이 먼저요. 그 다음에 생명수를 잘 마시면 시냇가에 심어줘서 나무가 이제는 자라는 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이 믿어지고 이제 주님의 대속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걸 또 비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점점 하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정도만 이렇게 은혜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좀 더 지나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옵니다. 나중에는 충만하게 돼버립니다. 자기 몸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버리면 이제 물살에 의해서 헤엄을 쳐도 물살에 의해서 헤엄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힘에 끌려서 이제는 평생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회개도 다 하게 되고 평생 자기 힘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도 누려보고 감사도 해보고 평생 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도 누려보고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소망도 가져보고 의의 길도 걸어가보고 핍박도 견뎌보고 거기서 모든 미혹도 이겨보고 거기서 모든 회개도 다 행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몸이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 시절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내 마음에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망의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지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양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발목이 아니라 발바닥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감사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담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 다 위험한 일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이 물 속에 충만한 이런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셔야 됩니다. 이걸 마시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무엇을 마신다입니까? 여기에 물을 마신다입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그는? 무슨 물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밑에서 나오는 물이요. 또 어린 양 보호자 밑에서 나오는 물이요. 하나님과 주님의 이 사활의 대 속에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가 내 속에 오도록 하는 이것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요. 자, 이 생명수를 우리가 오늘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의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생명수 맞아서 오늘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면 오늘 생명수를 잘 마신 겁니다. 그 충만한 힘으로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잎사귀로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활의 대속을 우리가 배웁시다. 이래서 오늘 사활의 대속을 배웠다면 그 사람은 생수를 마신 것이요. 생명수를 마신 겁니다. 무엇으로 마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활했는지 이 사활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마셔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그런데 이 사활의 대속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질 않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배 보자. 예배 봐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걸 갖다가 먹어보자. 마셔보자. 이 주님의 대속을 잠자지 말고 여기 어떤지 오늘도 결석하지 말고 오늘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하여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마시자. 물은 거기에 대한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먹이려고 입에 갖다 대도 먹질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부모들이 안타까워서 숟가락 쥐고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면서 한 숟가락 먹이려고 그 부모 심정이 그런 겁니다. 먹어야 제가 튼튼하고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잘 자라는데 안 먹으니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숟가락 들고 따라다니면서 한 숟가락 먹이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 먹으면 마음에 고통이 된다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마시라고 자꾸 마시려고 들어가니까 이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라고 주님의 피를 좀 마시게 하려고 들고 다녀도 싫다고 합니다. 왜 싫다 합니까?
왜 생명수를 왜 싫다 합니까? 왜 물을 왜 싫다 합니까? 물을 갖다 안 먹는 이유는 뭡니까? 혜인이 물을 왜 사람들이 먹으라면 안 먹는 이유는 뭐죠? 왜일까요? 뭐하니까? 집사님?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물을 안 먹는다. 또 물을 자꾸 먹으려도 물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 온유. 근데 왜 물을 안 먹을까요? 답은 목이 안 마르니까. 목이 안 마르서 물을 안 먹는 겁니다. 목 마른 사람은 물 먹지 말아도 막 찾아서 물을 먹습니다. 너무 마르면 어떡합니까? 눈치 같은 거 안 봅니다. 막 앞뒤 눈치도 없고 그냥 물만 있으면 찾아가서 계속 물을 마십니다. 사막에서 걸어가다가 그때는 전부 목이 마르니까 물이라면 물이 없으면 죽게 되니까 물이 있다면 다 마십니다. 뭐 없어서 못 마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 달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니까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 그 말이에요. 목 마르니까. 갈급함이 있을 때. 자, 갈급함은 어떤 거죠? 목마른 것은 어떤 것이 목마른 겁니까? 나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고 싶다. 믿고 싶다.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다. 믿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내가 소망에 넘치고 내가 이 대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를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는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이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물을 마십니다. 찾아서 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게 팔복을 말씀해서 팔복. 그 중에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왜? 저가 배부를 것이미요 그랬단 말이에요.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먹는 것이고 목이 안 마른 자는 마시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은 자는 양식을 줘도 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생수를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읽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집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고는 싶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도 믿고 싶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기쁨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참 절망 속에 벗어나서 참 내가 소망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실력이 없어 소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소원 가질 수 있단 말은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 돼도 원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거.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 이게 목마른 자요. 목이 말라야 그 다음에 갈급하게 돼서 그것을 찾게 될 때 주님이 그제서야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야, 이 밥 한 숟가락 먹어라. 이거 좀 마시라. 자꾸 도망갑니다. 앞에 갖다 줘도 계속 도망갑니다. 그럼 못 먹입니다. 근데 하루 딱 굶겨 놓습니다. 하루 딱 굶겨 놓으면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목이 마르니까 찾아와서 내가 좀 먹으랍니다. 안 돼, 없어. 그러면 막 달아붙는 겁니다. 그럴 때 얼른 먹이가지고 그래. 먹이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사막에서 물 한 번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난리를 지긴다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쪼개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반석을 쪼개서 쪼개면 물 나온다. 그 물을 주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사막인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나오니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목말라서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신이라.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이 갈라지면서 피를 흘려서서 그 피를 마시라. 내나 물 마시 피를 마시는 것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너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곧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광야. 내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친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날 모든 걸 죽고 부활하셨는지, 내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와 화친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의 은혜까지 줬는지, 그러므로 내가 기본공과 건설공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는지, 이것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참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세상에 있는 돈 버는 기쁨 말고 세상에 자기 누가 자기를 높여주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이 당하면 좋아하지만 그런 기쁨 말고, 그런 기쁨은 좀 다른 기쁨입니다. 이 지금 주님의 대속으로 인한 오는 기쁨은 지금까지 몰랐던 세상에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이 석 온다고 하면 그런 기쁨이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런 만족이 오게 되고 그런 소망이 오게 되고 그런 평강이 옵니다. 그런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평강이요.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를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의 유업을 가지고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안함이란 것은 그보다 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죽인다 살리다 죽여도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믿음으로 살다 가면 주님이 그 상으로 주실 상이 있고 또 그날의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자, 이런 평안과 이런 소망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이 피를 마시는 것이요,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생명수를 마시.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이라, 보좌 밑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에 이 은혜를 통해서 감사합시다. 자꾸 맞아서 이게 충만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가 마시기 시크들랑 어떻게 됩니까? 요 믿음의 그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목마른 자. 목마르다 말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목마른 자입니다. 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자란 말은 물 마시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속에 소망과 평안도 충만하고 담대도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전부 다 의의 걸음, 회개의 걸음 다 걷게 되고,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은혜가 있고, 이 보호의 은혜를 경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지나면서 수많은 의식주에서 보호하고, 아말렉 족속에게도 보호하고, 날씨에서도 보호하고,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고, 다 보호를, 옷이 없어도 하나님이 40년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자, 우리도 이런 보호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장막절의 은혜요. 장막절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주님 맡기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크게 보호까지 하시니까, 자,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됩시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자가 됩시다. 물을 마시되 발목까지 오는 그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단숨에 이 몸이 잠길 만한 그런 물이 할 수가 없더라도 조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라고 이 에스겔 선지를 그렇게 1천석씩 그 단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제대로 한 겁니다. 우리는 단번에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주님의 대속을 받아보면, 물을 먹다 보면 크게 기쁨이 오면 또 1천척을 더 가서 또 1천척을 더 가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힘을 씁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좀 더디더라도, 좀 그것이 좀 미약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더욱더 앞서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점진적 신앙이 된다면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그러나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뒤돌아서면 반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뒤돌아가지는 맙시다. 또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중단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아가되 천천히 가는 것은 갈 수 있어도 급속히 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목마른 자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온몸이 그 생수의 그 생명강에 둥둥 뜨도록, 그 생명강의 힘으로 움직이도록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참 초인간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